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봉독한 그대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이 또 역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가서 보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곧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 이런 말은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지금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성령님이시다. 이러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이거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세 분을 삼위, 그를 세 분이지만은 사실상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일체 그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 말씀은 바로 현재의 말씀이자 예수님이 명령인 겁니다. 나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나보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상은 나보고 성령 받아라. 이건 성령은 받아야 돼요. 예, 믿음은 가지면 되지만은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성령님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합니다. 더 성장하는 데는 성령 받으면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민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성령 받는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간곡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역사를 크게 했어요. 또 예수님은 알지도 못한 바울이 사도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따라다닌 사람처럼 예수님 말씀 직접 듣긴 들었죠. 영어로 들었지만은 그렇게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모두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첫째로 권능을 받는다, 능력 받는다 이거예요. 다 따라 하십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역사하자. 우리는 성민교회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역사하는 성도들로 똘똘 뭉쳐서 꽉 차게 넘쳐서 더 넘쳐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살아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또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6장 68절 가서 보면은요, 영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생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거를 쉽게 낱말로 말하자면 영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권능을 받으면 영생이 자동적으로 결정돼서 내 뒤, 앞에, 속에서 함께 따라 다니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바라기는 감동으로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면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꿀이라고 시편 119편에 기록을 했어요. 어찌 내 입에 그렇게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감동, 감화, 역사로 함께 하시게 되면 비록 할아버지가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원자폭탄처럼 와서 팍 터뜨려서 죄는 깨버리고 우리 속의 영생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생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보면 성령님의 그 권능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민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신자라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다, 그 생명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 구원이라는 말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살았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가서 보면 이 아주 감사한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느 때는요 정욕적인 기도를 해서 잘못할 때가 있고요,
어느 때에는 기도한다고 해도 중언부언할 때가 있고요. 왜요? 졸려서. 졸려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요, 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무셔야 돼요. 지금도 졸리신 분은 주무세요.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주무시게 되면 구원이라고 할 때는 나에게 거리감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졸지 말고, 또 능력받고 감동을 받고. 우리 찬송, 그 찬송 몇 장이든가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보세요. 그게 몇 장이죠?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190장입니다. 190장이요? 우리 190장 찬송을 1절만 한번 떠들어서 같이 불러보세요. 아멘. 성령님은 영으로 안 보이는 데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나를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도 성령님이 감동으로 함께 해 주시는 신자, 시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신자, 그런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는 데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역사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우리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 전부 복 받는 말씀인데 7가지 복을 받고 나머지는 다 저주를 받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주요. 저주를 받아라 하면 아주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어느 강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압력, 그리고 그 저주하는 그런 그 무슨 특혜를 받았나, 이러면 저주받아? 곧따위를 해봐 저주받아 이러는 거예요. 다 따라하십시다. 같은 말이어도 축복을 하자. 아시겠어요? 아유, 복받게 생겼네, 복받았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저주받을 줄 알아?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약한 기도도 도와주실 뿐더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는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 중에는 국가적인 축복이에요. 국가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복의 내용 중에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28장 신명기 28장 3절에 그랬어요. 성읍은 바로 도시 생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들은 농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 살아도 좋아요. 농촌에 살아도 좋아요. 도시에서 살아도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농촌에 살아도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살아도 복 받고 농촌에 살아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도들은 언제든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하고서 찬송 부른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도시에서 살아도 걱정 없어요. 복 받으니까. 들에서도 걱정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농사져도 복을 받고 목축업을 해도 복을 받고 그랬어요. 이 자녀들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권고합니까? 권고하세요. 똘똘이야. 예수님 떠나면은 지옥 간다. 그거는 저주가 아니요. 가르쳐 주는 거요. 예수님 찾아오면 구원받는다. 꼭 그렇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유, 쟤는 말을 안 들어서 당체 교회가 말을 들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안 가요. 결정적으로 얘기해요. 아들, 딸 보고 너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으면 넌 천당 간다. 교회 안 가? 두말할 것도 없다. 마귀 새끼와 함께 지옥 간다. 애들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옥을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옥 안 가려면 교회 가야지. 에이, 가기 싫어. 그래서 가기 싫어도 내가 자동차에다 태워가지고 갈 테니까 가자. 자동차 타고 간다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조건을 그 아이가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찾아요.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가 자꾸 찾아서 나만 우리 아빠 엄마만 딱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말고 아들 딸들 반드시 데리고 나오세요. 내가 14살 때부터
부흥에 참석하고 회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고 방언 받고 14살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고 그러면은요, 기분이, 거기서 기죽으면 안 돼. 기분이 아주 좋게 나타나야 돼요. 비웃고 그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농촌이니까. 신자라는 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비난을 하고 핍박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얼마나 능글능글한지 알아요? 전 선생님 교회 가시나이까? 그러면 오냐? 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냐? 잘 다녀오마. 능글거리게 기죽지 말고요, 올라타요.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서 늘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다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 믿고 죽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친구는 아주 체격이 좋아요. 중수, 내일 교회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면 못 쓰나? 그래서 아고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정말? 정말이지. 그동안에 거짓말 많이 했잖아. 간다고 안 가고 간다고 안 가고. 그리고 비웃고. 내일은 정말 갈 거지? 정말 갈 거야? 그럼 내가 오지.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그 집에 쫓아가서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명 짧으니까 한갑 겨우 살고서 죽었어요. 여러분들도요, 기죽지 말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자신 있게 어디 나가서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하늘나라 백성. 성민교회 신자. 다 따라하세요. 나는 성민교회 신자다. 그 자신감을 가져요. 그런 자신감이 복을 받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듣고 순종하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나라가 복을 받아요. 나라가. 여러분들 1950년대 그때 우리나라 실정을 경험하시고 사신 일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50년대 잘 모르겠죠? 난 50년대 얼마나 가난한지 알아요? 보리 상리삭 따다가 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구로 말리면 이렇게 투들이면 다 까져요. 이렇게 벗어져요. 그러면 알맹이 날려서 이렇게 까불러 가지고 날려서 그걸 죽서 먹었어요. 보리 죽서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얘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얼마나 못 사나, 얼마나 잘 사나가 아니라 얼마나 못 사나, 그걸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국민당 한 사람이
35불 아니 350불 350불을 가지고 산대요. 그 350불이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바로 35만 원이에요. 1년 가지고 35만 원 가지고 1년 사는 거예요. 그건 뭐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인 그러는데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기독교인 그러거든요. 그건 것들이요, 것들. 예수 안 믿는 것들. 그래서 난 그래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어쩌고 그러면은 너 지옥 갈 거야? 천당 싫어? 뭐 예수 믿는 것들? 천당 가는 양반들이야. 이래가면서 나는 기죽는 게 아니라 반항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긴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거 어디 가든지 변하지 않아요. 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자신감을 가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따라하지 말고 저 아파트 옆에 가서도, 노인들 노는 장소에 가서도, 또 시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거 표를 딱 내요. 가장 좋은 건 십자가 달고 다녀요. 나도 이 십자가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달고 다니겠어. 내가 어디 가서 이 십자가를 살 줄을 몰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 달고 다니면은 이 십자가가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행을 하죠. 신명기 28장 5절에 가서 보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양식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다. 양식 걱정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 봐. 신명기 28장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6절의 말씀 보면 들어가면 가정생활, 나가면 내가 활동하는 돈 버는 생활.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요,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나라, 이게 제일 복 있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주는 나라예요. 요즘에도 우리나라는 6.25 때 얻어먹었으니까 이제는 갚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좋아요. 전쟁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더 복을 받아요. 성경에 그랬거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오늘은 복 받는 설교 했더니 성도들이 얼굴이 화려해졌네.
그 다음에는 나 이 신바람 나는 게 12절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 얼마나 수진맞은 거예요. 하늘에서 나에게 보고를 복 있는 문을 딱 열어놓고 그러면 지출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아름다운 보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를 위해서 열어준다. 그러니까 원줄기 생명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감화 감동, 이 세 분들은 말씀이지만은 이 내용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받을 복이에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라 그랬어요. 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배우면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6절에 가서 보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읽으면 교훈, 내가 잘못 실수했으면 책망, 내가 삐뚤어가면 반드시 잡아주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 의가 돼야, 내가 의인, 예수님 이름으로 의인이 돼야 하나님하고 상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적이 된 사람이 하나님 한번 불러봐요. 안 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은 나를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데, 호세아서가 그렇게, 호세아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백성들을 권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참 정확하면서도 솔직하면서도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면은 망해버린다. 모르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잊어버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아들 딸들 걔들이 대를 이어줄 애들인데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모르면은 아들 딸들 같이 걔들까지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 어디 있어요?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아니면 저녁에 저녁 기도에 와가지고 혼자서 조용히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아무개 하나님 아버지 내 딸 아무개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 몰라. 너희 아들 딸들 나 몰라. 왜 그러실까요?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